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장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현장에 좀 계셔야 이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짧은 1시간 안에 찬양하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 시간에 이제 공동 기도를 주로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거나 또 가족들 또 식사도 챙겨주시는 분들은 좀 개인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세세하게 아랫만큼만 응답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 삶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의 깊은 은혜로 나아가 볼 텐데, 자, 묵상집도 펴시고 성경책도 펴시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때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좀 어렵거든요. 우리 천천히 43절부터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일단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과정이 너무 석연치가 않아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 바로 내가 그분을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야.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와서 한번 만나봐. 와서 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셔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변화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됐어요.
일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신학적 설명과 이해가 있어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의 변화가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나다나엘의 영적 상태를 46절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씀만 보면 나다나엘은 어떤 인물이에요? 나사렛을 무시하는 지역 차별주의자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못된 인간처럼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나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예수님의 한두 마디 말에 변화되는 것이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인지는 46절이 아니라 47절이 예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4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과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원래 야곱에게 부여한 이름이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고 이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칭해서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고요.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돼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유다에 포용되게 됩니다. 포함되게 돼요.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수르인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나 민족적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과 유다 지파를 지칭하는 유대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해도 되고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유대인이나 같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좀 더 그렇게요. 요한복음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말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이상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총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저께 말씀도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묵상하시면서 유대인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나타날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앞에 뭘 붙여요? 참자를 붙였어요. 참자를. 그러므로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타락한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띄워주십시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는 주로 랍비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말은 종종 율법을 연구하고 있을 때, 율법을 묵상하고 있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즉 나다나엘이 율법에 충실했던 자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봐 주신 것이죠. 또 하나,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50절과 51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51절에 그 사례를 언급하시는데요. 그러면 아직 띄워주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례를 제시하면 나다나엘 입장에서 와 진짜 저 일을 볼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부활이나 심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필 더 큰 일로 51절에 이것을 말씀하셔요.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이 말은 당시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던 일이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다리 사건과 다니엘서 7장의 사람의 아들 인자 예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꿈속에서 봤어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라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28장 야곱의 약속이 언젠가는 자기 자신들에게 실현될 것을 기대했어요. 믿었어요.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야. 그날이 올 것이야.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괴롭게 하는 4마리 짐승들을 물리치시고 사람의 아들, 즉 인자, 사람의 아들에게 온 세상의 통치권을 주어서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그 온 세상의 통치권을 받을,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누굴 기다려요? 인자, 사람의 아들을 기다리겠죠. 예수님은요, 하필 여러 가지 큰 일들 중에서 이 2가지 예언이 실현될 것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다나엘이 이 예언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이 실현될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알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구약 율법을 아는 사람은 메시아가 나사렛과 같은 천한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즉,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가짜 메시아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듣고 나니 나다나엘의 변화는요, 갑작스런 변화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율법에 충실하며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가짜 메시아가 나타날 때마다 깊이 실망하면서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소망했던 진정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아마 다른 간사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다른 간사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었고, 나다나엘은 이런 종교인들의 위선으로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아는 그분을 만났어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아주시고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는지를 온전히 알아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고민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존재를 보자마자 내 평생의 간절한 소망과 원한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의 숙제를 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들이 있으시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보석 같은 소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때로는 헛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인간인지라 세상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강교회에서 만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 그 기도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식들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려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 소망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소망입니까? 정말 거룩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좀 샬롬을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망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부모, 여전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배우자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것이 사실이에요. 진짜로 사랑하면서 진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갈등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사실이에요. 때론 비굴해지면서까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정말 애를 진짜 많이 쓰죠. 남모를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가정에 구원이 임하나,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나 애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또한 조국 교회를 보면서 많이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칠게 비판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요, 이 조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왜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는가? 왜 신자들이 성경적이지 않는가? 왜 내가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요, 정말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참 성도다. 가족과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내가 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내가 다 안다. 네가 그 골방에서, 텅 빈 예배당에서, 화장실에서, 때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새벽을 깨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미 내가 이전에 다 보았노라 라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의 삶과 소원을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진심과 소망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외롭게 신음하고 고통하며 기도하는 모든 장면들을,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만 하면 돼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남편, 내 자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사업장과 직장의 왕이십니다. 대강교회의 왕이십니다. 조국교회의 왕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이 왕 되심을,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 됩니다.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다나엘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셨고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모신 자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곧 반드시 약속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왕 되신 주님께서 부모, 남편, 아내, 자녀를 구원하실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왕 되신 주님께서 조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